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지난주에 그 김명수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아주 건강하게 보이셔가지고 아무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수술을 하시고 실밥을 아직 뽑지 않은 상태에서 주일날 오셨다 해가지고 아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 혹시나 조금 아프면 핑계를 대더라도 좀 쉬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참 수술하시고도 어, 이렇게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좀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꽃을 오늘 이제 봤는데요. 예쁘죠? 예, 아주 예쁜데 이 꽃을 보고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신혼 때 어, 그러니까 제가 이 어머니 옷을 잘 사드렸어요. 좀 신기하잖아요. 어, 총각 때 어머니 옷을 잘 사드렸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시장 가면 엄마 옷이 보인 게 아니고 아내 옷이 보이더라고요. 아, 신기하대요. 하면 이 옷이 엄마 입었으면 좋겠다 계속 했는데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을 이제 아주 예쁜 옷을 샀어요. 아주 예쁜 샀는데요. 꼭 이 색깔이었어요. 아주 예쁘죠. 아주 화사하고 여름 옷 같은데 이제 투피스를 샀는데요. 아주 예쁜 옷이었어요. 근데 사다가 줬는데 어쩐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가서 엄청 이제 좋아하고 할 줄 아는데 우는 거예요. 옷을 사줬는데 왜요? 아주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비싼 옷을 사왔다고. 우리 형편에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냐고. 야, 잠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 그래서 그 옷 색깔이 이 색깔이었는데 오래됐잖아요. 지금 40년이 지금 됐는데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참 하나님 솜씨 참 오묘하죠. 정말 아름다운 저 이 색깔을 어떻게 컬러를 만드시는지.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네? 안 계신다면 내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까요? 네. 그러면 사명 바닷가에 파도가 칠까요? 어, 혹시 정전이 아마 제주시에 24시간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란이 일어나겠죠. 아마 주일날은 좀 낫겠죠. 월요일날 아침 8시에 정전이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정전이 시작된다 그러면 아마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굉장할 겁니다. 뭐 변기 이착륙이 어려울 거고 결국은 난리 날 겁니다. 예, 모든 직장에서 다 샷다운이 됐겠죠. 그런데요, 만약 하나님 안 계시면 산소가 형성될까요? 한 시간만 만약에 하나님이 지구에 떠나셔서 산소를 공급하시는 일이 한 시간만 딱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걸 믿으십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심 속에 하루, 한 시간, 또 10분, 몇 초를 살아가는데도 그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잘만 살잖아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뭐죠?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계셔야지. 나를 뭐 복을 주시고 나 건강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세상을 살아가죠.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교회는 다 했지만 마치 제가 주인인 양 그리고 모든 우주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처럼 내 중심도 안 되면 화를 내고 어려워하고 힘들고 하여튼 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인생 같습니다. 근데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이시다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면 내 생명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밥을 아침에 드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빵만 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공급됐을까요? 누가 물 한 개를 만들겠어요? 물 알갱이를 하늘로 끌어올려서 비를 내리시겠어요? 제가 농사를 요새 열심히 텃밭을 가꿉니다. 야, 일주일이 딱 지나니까요, 비가 안 오니까요, 밭이 바짝바짝 타고 있어요. 식물이 결국은 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근데 비를 한번 내리시면 모든 식물이 소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한번 우리는 모든 것을 경제적인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비가 한번 내리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반도에 비가 한번 쫙 내리면 내려주시면 얼마나 가치가 되는지 압니까? 몇 조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매일 마시는 물, 매일 우리가 호흡하는 그 공기,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지도 모르고 마냥 그것이 나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까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사도행전 17장 24절 보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천지의 주인이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 그리고 만물을 친히 주신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시면 이 만물이 존재할 수 없어요. 물론 어떤 분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답니다. 그 중에 발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발표했냐면 아주 첨단의 그 망원경을 이제 개발하는 무슨 박사? 제가 잊어버렸네. 그 박사께서 나오셔서 이제 설명을 했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을 증명했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은하계를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새로운 발명된 이제 그 망원경을 이제 개발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보면 달도 보이고 해도 보이고요, 또 수목 뭐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전 우주를 다 살사시 뒤집어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계시지 않습니다라고 발표하고 내려갔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발표하는 분이 올라가서요. 저는 의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해부학을 공부했고요. 부검을 수차례 수많은 사람들을 부검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영혼이 있다 그랬는데 뼛속에도 영혼이 없었습니다. 뼈를 다 이렇게 분해해봐도 뼛속에 없었습니다. 심장을 이렇게 해부해봐도 심장 속에 영혼이 없었습니다. 피를 검사해 보니까 피 속에 아무리 찾으려고 검사를 해도 그 영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고 이렇게 내려갔답니다. 사회자가 올라와 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막 박수를 치고 막 환호를 했는데 한 할머니가 앞에서 이렇게 강당으로 슬슬 올라오셨답니다. 이제 천문학을 연구한 그 망원경을 개발한 그 박사에게 물어봤답니다. 망원경 참 이렇게 귀한 망원경을 개발하신 그거에서 대단하시다. 근데 그 망원경으로 바람을 혹시 보셨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박사 깜짝 놀라면서 못 봤습니다. 아니 바람도 볼 수 없는 그 망원경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합니까? 사람이 참 어리석죠. 그죠? 벌써 안 보이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내 생각에서 옳지 않다 하면 그것이 다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한계가 있고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매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데 그 모든 것을 배제시키고 자기 생각과 사람들의 의견으로 자기가 또 사람들의 연구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의학 박사에게 물어봤대요. 박사님, 아내가 계시죠? 그러니까 있죠. 자녀들도 있습니까? 있다. 그럼 혹시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하니까 사랑하죠. 그럼 자녀들은 어떠십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박사님, 그 사랑은 박사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봤대요. 피 속에 사랑이 거기 존재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뼛속 깊숙이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을 아내에게 나타내십니까? 그 의학 박사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이제 고개를 떨궜답니다. 그 모든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다시 말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을 증명하게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것을 그때 이제 깨닫게 되고 그 이제 장소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에 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말씀 꽤 긴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시간을 저는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시까지 맞추면 되죠. 무조건 1시까지 딱 1시 5분 전에 아마 거의 맞춰질 것 같습니다. 하다 끝날게요. 네. 딱 시간 되면 끝납니다. 2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읽다가 지치면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은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음을 얻게 하심이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나그네도 오직 성령께 속이라. 아멘. 에베소 2장은 우리가 뭐 이렇게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가까이 늘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할 거랍니다. 참 이제 이 그 에베소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기록해 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부분에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개인의 구원, 그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잘 그다음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것은 뭐냐면 아주 1차적으로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주 신앙이 좋다고 해가지고 자녀들이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자녀들이 아주 그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또 부모님들이 함께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구원은 이 개개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한번 구원받는 것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면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또 우리의 구원의 또한 하나의 한쪽 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이제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이것을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허물과 죄로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지적으로 행동을 옮겨서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결국은 너희가 죽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 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있는 모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가 살아가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죽은 상태다, 이렇게 영적인 죽은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마지막에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 우리가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머물러 있어서 이제 그 진노를 맞이하기 위한 기다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냐, 무시무시하냐, 이것은 우리가 상상이 이제 잘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우리의 말을 빌려서 결국은 이제 지옥을 뭐 불로 소금치듯 하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미꾸라지 아시죠? 혹시 미꾸라지를 이렇게 요리하기 위해서 소금을 한번 쳐보신 지 있으실 거라고 보십니다. 대단하죠. 그와 같이 하나의 지옥을 단면을 이렇게 표현해 두는데, 하나님의 심판 안에 이제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되면 하여튼 그러한 현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우나 가보셨죠? 네? 사우나. 네. 발음이 잘 됐죠? 사우나.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모래시계 있잖아요. 딱 뒤집어 놓고 이게 다 끝나면 나가야지라고 하고 있을 때 엄청 오래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꼭 참아내잖아요. 근데 만약에 문이 닫히고 다시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 그 공포는 어떨까요? 이것은 어떤 공포보다도 공포스러울 겁니다. 근데 이 뜨겁고 견딜 수 없는 것보다 나갈 수 없다는 그 자체가 더 공포스러운 거죠. 이런 그 진노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였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죄되지 않는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뭐냐면 죽음의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고, 그 다음에 뭐냐면 본질상 진노로서 이제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또 증명해 주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러한 입장이 있었다는 것을 또 되돌아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행했던 그 우리의 행동의 사항들을 이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 풍족을 따르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세 번째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가운데서 우리가 지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쫓았다. 이것을 보면 타락한 인간들의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관. 모든 것이 뭘로 이렇게 그 가치가 매겨지죠? 많은 부분들이 돈이죠, 돈. 다. 그래서 뭐 이렇게 비가 안 와도 비가 오면 한 번 오면 얼마나 되겠냐. 같이 그 돈 액수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제 이렇게 가치를 이렇게 물질로 매기고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들의 가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죠. 사실 어떤 무력을 행사해서 자기가 어떤 것을 마음껏 취할 수 있다 하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힘을 기르고 그 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제 갈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풍족을 따랐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김으로 해서 귀한 것을 여기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불신 세계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더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계시면 심판하잖아요. 잘못하면 그 하나님이 결국은 결과가 진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눈을 가리고 꽁이 어떤 데 가죠? 막 도망가다가 안 되겠으면 머리를 쿡 그 땅에 쳐박고 그냥 있다가 돼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나는 없다, 이제 안 보인다. 안 보입니까? 그 개가 와서 꼭 물면 끝나는 건데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푹 처박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서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건 사람들의 형태가,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사람들이 자기 위신 때문에 자기가 중심되어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기 때문에 어떨 때는 도덕적이고 어떨 때는 뭐 양심적이고 어떨 때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있지만 싹 사라지면 세상은 온통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면 모든 것을 자기 편리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고, 세상 풍조가 그렇다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사단의 종으로서의 하나님 없는 세계로 점점점 세상을 꾸며가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 이거 잘 나타나는데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다. 욕심 없는 분, 나는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내놓고요. 절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계실까요? 그것은 주님의 모습으로 정말 많이 성화됐을 때 가는 거고,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조금 가능해지는 것이지, 그것이 언제나 가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욕심 있잖아요. 끝이 없어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우리는 아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지만 그걸 소유해봐요. 더 큰 게 보이고 더 하면서 결국은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 이재용 그 삼성그룹 그 이제 회장은 그 돈을 어떻게 할 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돈을 벌려고 몇 조라 그러죠? 그거 어떻게 쓰죠 그걸? 어디다 쓰죠 그걸? 그런데요, 우리에 남는 게 뭐가 남는지 압니까? 남는 거. 돈을 아무리 은행에 저축한다 그게 남을까요? 그게 내 거일까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 목숨이 끝나면 그 누게 되겠습니까? 내 게 아니에요. 그 착각을 살아요. 그게 진짜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영원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부를 계속 끊임없이 축적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느 순간 숨이 멎은 순간 그 눕게 됐겠어요? 나와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끝이 나버리죠. 그래서 내 건 어떤 것을 구분할 수 있냐면,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내 것입니다. 죽을 때 죽음 후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은 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내 게 아닌,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필요하고 먹고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가 있죠. 그 필요, 그 이상의 것은 내 게 아니에요. 우리 뭘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죽음 후에 갖고 갈 것. 오늘 어떤 자매님 멋있는 액세서리를 가져오셨던데 예쁜 액세서리 가져왔던데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죠. 예.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순종했던 그거, 또 주님의 뜻을 따랐던 그거, 그것이 우리 자산이에요. 영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그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그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 우리의 과거였다는 거죠. 지금도 또 그럴 수 있죠. 타락한 인생의 인간들의 특징 자체가 욕심스러운 거예요. 그 자체 본질 자체가 욕심스러운 건데, 난 욕심이 없어,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끊겼던 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렸던 그 사람에게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 사람에게 이제 4절에 놀라운 복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사랑으로 나타나진 그 세 가지,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와 함께 살리셨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시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죠. 이제 진노의 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의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놀라운 신분으로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함께 앉힌바되는 놀라운 성도에 있지는 거예요. 가끔 제가 말씀할 때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보통 보면 이제 자리가 있잖아요. 자리 이렇게 무슨 컨퍼런스나 뭐 이번에 보니까 제주에서 뭐 했죠. 했는데 보니까 다 자리가 있잖아요. 뭐그 무슨 장관 또 무슨 뭐 국회의원 무슨 뭐 어떤 도지사 무슨 쫙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자기의 명찰과 함께 그 자리에 가서 이제 딱 앉잖아요. 근데 어떤 그 직함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다 달라게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 높은 자리에 우리가 그 앉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 그들은 또 특히 더 그러겠죠. 우리는 별로 이제 그 도지사 어느 분이시죠? 이름이 오영훈 도지사님하고 가서 악수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마 공무원들은 편하게 못 할 걸. 그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지위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것들에서 우리는 사모하면서 그 일들을 위해서 종로를 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지위가 하나님 우편에 자리가 마련했대요. 누구 이름을 부를까요? 누구 이름을 불러야 정말 그것이 실감이 날까요? 우리의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그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크기가 오늘 아침 좀 찾아봤는데요. 이건 상상을 불허해요. 그거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잠깐 짧게 할게요. 그 지구가 크기가 뭐냐면 가로가 4만 킬로랍니다. 4만 킬로고요. 세로가 7,365킬로랍니다. 면적이 5억 1천 헥타르죠. 그런데 이게 빛의 속도가 가면요, 지구를 읽어보기 반으로 돌 수 있잖아요. 1초 동안에 똑딱하면 빛의 속도가. 그런데요, 태양은 지구의 130배는 아니 130만 배, 130만 배 크대요. 그런데 태양과 거리가 뭐냐면 1억 5천 이제 킬로래요. 그런데 거기를 가려면요, 8분 20초면 빛이 간대요. 아주 가깝죠, 보면. 8분 20초. 그런데요, 이 태양계에 속한 그 은하계가 세로가 3만 광년이래요. 그리고 가로가 10만 광년. 10만 광년을 10만 년을 가야지 그 끝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하계가 몇 개인지 압니까? 그런 은하계가 수천 개, 수억 개래요. 하나님 그렇게 얼마나 크시겠어요? 우주보다 하나님이 적까요? 하나님 그렇게 크시다니까요. 근데 그런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 우편에 우리가 앉을 거예요. 어디 가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진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실만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진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믿고 그것을 간직감을 한다 해도 우리의 형편이 대단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그 제주에서 육지만 나가려고 해도 얼마나 멀어요. 근데 그 10만 광년을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그 우주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소유한 것을 누리면 돼요.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해서 그 조금 얻어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할 만한 것이 이 땅에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베푸신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또 누려도 그것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참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영원토록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제 7절과 이제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우편에 앉으신 그 목적이 있었는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그 목적 가운데 서냐면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즉기 풍성함을 오는 여덟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 자체도요, 그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시선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실적으로 포출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요. 그 지극히 풍성함이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오는 8세대 영원토록 우리가 지금 이제 영혼이 시작됐을까요? 앞으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까요? 예? 예, 이미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저도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게 뭐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니 죽잖아 우리. 그런데 보면 이미 영혼이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극히 크신 풍성함을 오는 8세대에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참 우리가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큰 것을 우리는 누리지도 그것을 어떻게죠? 은혜를 나타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늘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선한 일 이것은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은 뭐냐면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선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참 이것이 얼마나 그 뒤에 이제 이어져 가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실제적으로요. 구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구속 사역의 그 주인공이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신약이 와서는 뭐죠? 교회가 사실 뭐면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데에 경륜 가운데 교회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면 이 선한 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만민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로서 지극히 큰 세대 여러 세대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행위의 어떤 것을 제재하시는가? 뭐 이런 의미가 있는가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행위로서의 이것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선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해 보면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근데 우리는 어떤 구원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선을 행해야만이 결국 보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서 뭔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요. 물론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절대 구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에 우리의 선한 행위가 0.1%만 첨가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구원은 허접한 구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는 낡은 옷과 같다고 했잖아요. 어떠한 의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의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어떤 것에 대해서 대가가 필요하고 뭔가를 주면 받아야 돼, 아니 받으면 줘야 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고, 또 이 세상에서는 어쩌요? 물론 공짜로 바라는 사람이 있죠. 많죠. 그러나 대가가 없이 대리 주어진 것이 없다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거저 주신 그 크신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받을지를 몰라요. 근데 그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죠. 마음대로 우리가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손을 벌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구원의 은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설명은 좋겠지만 진도가 조금 나가면서 여기에 나가봐야 설명이 되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서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부터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이라.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은 뭐냐면 앞에서 1절에서 3절까지는 개인적인 우리의 상태, 결국 구원받기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어떤 민족적인 상태, 결국 뭐냐면 우리는 선민이 아니죠. 할례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식하는 표식인데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이었죠. 하나님께로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었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향한 약속이지 우리와 아무런 무관한 거였어요.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인들은 뭐라 그랬죠?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고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선민이 아니다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지옥의 불쏘서기, 지옥을 영원히 태우기 위해서 결국은 불쏘서기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건 뭘 강조했냐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우리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런데 13절에 놀라운 일이 반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피가 우리를 말하면 이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둘이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신 거죠. 서로 뭐죠? 원수가 되어 있잖아요. 개돼지,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취급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뭐죠? 그게 하나가 된 것이 교회, 새 창조 교회를 하나님 만드신 거죠. 새 창조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서로 원수됐던 것을 막힌 담을 하셨다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는 어떤 율법도 선한 행위도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이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새로운 창조, 결국 보면 교회의 한 일원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주역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결국 보면 선지자들이 왔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래서 그 주역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죠? 이제는 그 주역이 교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구원받기 때문에 교회에 특별하게 내가 스스로가 교회가 됐기 때문에 나 홀로 교다, 교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경륜의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하나님이 옮겨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가 이제 죽어버리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나라를 건설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기는 그것을 보면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적인 모든 희망을 우리에게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잠잔다? 교회가 병든다? 교회가 무너진다 하면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제주에 교회가 몇 개죠?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교회가 몇 개인지 몰라요. 교회가 떠나면요, 제주에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유치하고 뭐 제2공항이 생기고 많은 것들을 개발한다 할지라도요, 교회가 떠나면 소망이, 우리가요 이제 주역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가령골 교회, 어떻게 보면 번듯한 건물, 어마어마한 건물 속에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구속 사역의 주역이라니까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죠?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잠자고 우리가 이제 입이 닫히면요, 그 누구도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외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의 구속 사역 안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도 끝났어요.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일이 많이 이주 온다 해도 제주도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소망과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에게 교회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제 말하면 그 이방인이 막힌 담이 있었잖아요. 도저히 섞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담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제주 보니까 담이 많더라고요. 참 많아요. 그런데 돌담이 참 많은데 또 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닙니까? 육지와 제주의 담. 저는 잘 몰랐어요. 조금씩 살아가다 보니까 육지와 제주의 담이 점점 높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담이 없잖아요. 예전에 그 일본에서 오신 그 형제님들이 말씀을 듣는 때 꼭 이제 사과를 꼭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안 좋은 감정으로 일제의 어떤
뭐죠? 탄압으로 인해서 그 성도들을 미워하거나 담을 쌓지 않잖아요. 물론 민족 간에 담이 있죠. 또 인종 간에 담이 있어요. 나라 간에 담이 있어요. 다 담이 있는데 이 모든 담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남녀의 어떤 담, 차별 문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 교회죠. 이 담을 완전히 헐시고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서로 간의 화목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이고 하나님과 화목이고 서로 간의 화목이죠. 여러분 서로 원수된 분이 있습니까? 담이 있어요? 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평화하고 화목할 수 있는 것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막힌 담이 완전히 허락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화목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이방인과 그 이스라엘은 섞일 수 없는데 이제 그 둘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감을 얻게 됐다는 놀라운 이 사실, 이 교회는 그 어떤 것도 차별이나 어떤 담이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19절을 이제 보고 마치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참 이 19절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아마 이 19절을 우리는 이제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사명과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더 많이 인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 밖에 사람이고 언약들에서는 아무런 우리와 관계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온전케 회복하셔서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시민이고 성도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 가족. 참 이건요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가족을 우리가 만난 거잖아요. 우리는 물론 이제 그 나면서 출생 후부터 가족이 형성되잖아요. 그 가족이 있어요. 굉장히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놀라우신 그 가족을 허락해 주셨죠. 정말 소중하죠. 근데요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 가족. 그래서 아버지를 하나 아버지를 모시고요. 형제와 자매예요. 어느 교회보다 가령골 교회가 정말 한 가족 또 하나님의 한 권속인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참 감사가 됩니다. 근데요 교회가 어떻게 한 가족이 아닌 뭐가 됐죠? 예? 예, 몸, 예. 아주 좋고 어디 기업체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권을 서로 그 뭐죠? 이익을 위해서 내가 교회가 뭐를 얻고 되고 하나 주면 두 개 받고 또 두 개 주면 네 개 받고 그래서 서로의 이권을 위해서 거기에는 변호사도 거기는 뭐 도지사도 거기는 뭐 판검사도 교사도 그러면서 결국 보면 사업가도 있으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것이 이제 오늘날 세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닌 가족이잖아요. 서로가 함께하고 아픔도 슬픔도 좋은 것도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짐을 함께 지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요 거기에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게 뭐죠 그게 호칭 정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호칭이지만 글쎄 뭐죠? 피로 맺은 부자 부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형제자매라는 자체는 한 가족인 것을. 이것이 뭐죠? 누가? 그리스도 피로 우리에게 맺으신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가 어떤 것을 잠깐 살펴봤고요. 그 과거가 과거에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진노 자식들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신분의 참 극적인 상승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